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모읍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 같은 예언의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 가서 죽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줄거리예요. 이 신명기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과 저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살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서 모세는 느보산에 가서 죽습니다. 평생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모세인데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라다 보기만 하고서 죽어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고 동시에 예언과 같은 권면이기도 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저주의 내용이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사로잡아 갈 것이고 사로잡혀간 곳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 훗날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까지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이 신명기서에서.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 이후에 나오는 그 성경이 역사서인데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성경들을 신명기적 관점의 역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읽을 때 신명기서와 같이 읽으면은 많은 유익이 돼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하셨고 오늘날
바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결론. 단적으로 말하면 신명기의 주제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1장 앞에 1절에서 8절은 율법을 제정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를 징벌할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인간의 대표격인 바로와 고라당의 신뢰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7절은요.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받을 복과 저주의 구체적인 그 내용의 신뢰가 몇몇 제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생활에 정이 들었고 또 그 애굽 생활에 익숙해지고 해서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애굽인들과 같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1세대 이스라엘 자손은요.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게 되고 이제 2세대들이 남음으로 애굽물이 좀 빠졌다고 할까요? 그러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불러다가 권면하는 가운데 그들의 부모 세대가 살던 애굽 땅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 이 두 땅을 비교하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우상을 섬기던 세상에서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법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애굽 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애굽 땅은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그 국토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기후가 따뜻해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을 만큼 농사짓기에 매우 적절한 땅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풍요로운 물질 재원들 때문에. 애굽은 1년 내내 끊어지지 않는 풍부한 양을 지닌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논밭에 파정한 후에 발로 물을 댈 만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자연의 온갖 곡식이 풍성했고요. 목축업도 잘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풍부했다고 기록하고요. 출애굽기 16장에는요. 고기와 떡도 풍성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요셉에게 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풍부해서 문명 또한 발달했습니다. 은폐물, 금폐물, 옷, 온갖 물품이 있었고요. 잠언에 보면 애굽에는 무늬가 있는 이불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능 가는 배옷도 입고 살았고 또 무역도 발달했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 상인들이 왕래하는 길에 팔린 거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애굽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는요.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다고도 했습니다. 병거와 강한 마비형이 있어서요. 국방도 굉장히 튼튼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일부 해안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산악지형이에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적합하지 못한 땅입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은요, 지중해 권에 속하는 그 기후로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서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메말라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었고요. 비가 오면 흡수해버리는 모래와 같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무리교에서 우물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났습니다.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피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도 피했었죠, 애굽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루셋이 나오미도 가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는 남과 북 사이를 잇는 중간 통로가 되어 있어서 외세의 침략을 또 받기가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작은 땅인데 곳곳에 또 사막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곳에는 완악한 그 원주민들이 7족속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모세는 이러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사람 살기가 곤란한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방 나라의 침략에서 보호하고 계시니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꿰어 장정에 메고 가야 할 만큼 풍성한 곡식을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 환경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풍부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땅, 풍요로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풍요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가나안 땅은 장차 성도들이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늘나라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얻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풍요롭고 복된 곳이에요. 이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선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절실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신앙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왜 그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애굽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애굽은 이방인의 땅으로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술객과 박사와 점쟁이와 술사들이 그 나라의 국정에 관여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상과 미신의 영향이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받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나라였어요. 성도를 박해하고 학대하고 노역을 시키고 종살이 시키고 남자아이는 죽여 세력을 약화시키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만과 사치, 방탕으로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정이 악한 나라였어요. 아브라함이 한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의 미모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 사라를 루이라고 부를 만큼 그들은 포악한 백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자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져 죽여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러한 것들을 국명으로 내리는 나라였어요.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땅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고도 없고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없는 땅이기에 그곳에서 건져내려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애굽과 같아요. 외부적인 환경과 물질 문명은 풍부합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물질 문명과 과학, 문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서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을 현실에서 겪고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요, 영적으로는 성도를 미혹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이용하면서 끝내 우리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는요, 세상과 애굽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망할 성이다. 처음에는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바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평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점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침내 마귀의 밥이 되고야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는 애굽보다 물도 없고요, 비도 늘 내리지도 않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13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땅이 되는 조건,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랬는데요. 두렵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두렵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관념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내가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알고 싶으면은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모든 도,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어요. 신명기 5장부터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다음 장 6장부터인 게 순서 같잖아요. 그런데 12장부터 설명을 해요. 10계명 설명을 5장에서 기록을 하고, 그러면 6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로 설명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요, 6장에서 10장에서 11장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결국 율법, 이 10계명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서 12장부터 이 10계명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 6장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10계명에 대한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고요, 주일 지키는 일, 봉사하는 일에 정성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소중하게 여겨서 이 생명 내놓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은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해요. 먼저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적인 것이 있고 또 교회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규례는 하나님의 섬기는 법으로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세요. 두 번째로 가나안은요, 믿음으로 살면 이방 나라를 정복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발로 밟는 것이 다 너희 소유가 된다고 했고요,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나안 족속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은 더욱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요, 강성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는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고 능히 당할 대상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복되어서 압제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또 가나안 땅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요, 이방의 원수가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깨어서 투쟁하면서 강해지는 땅이에요. 반면에 애굽은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곳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무 근심이나 걱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장차 망하게 되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가나안은요, 믿음으로 살면 우상의 세력을 점령하지만 믿음을 떠나면 그 우상 세력에게 삼켜지는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세상 문화,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가득한 나라이고요, 음란방탕하고 거칠고 잔인한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이방의 강력한 우상 세력에게 잠식되어서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가나안 땅은 정결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 땅은 열강들 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한반도랑 좀 비슷하게 해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요, 군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쟁이 나면 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전쟁이 있었고요, 서로가 만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위치에 가나안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이 북쪽 나라를 의지하면 남쪽에 공격을 받게 되고요, 남쪽에 애굽을 의지하면 북쪽 지역의 나라를 또 견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순식간에 다른 나라에게 점령되고 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형과 환경을 통해서 다른 민족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생생한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기적과 징계와 책망이 즉시 나타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책망, 징계가 없고요, 잘해도 별 변화가 없어요.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도 믿기 전의 생활 방식,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간섭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살면 하나님의 생생한 간섭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돼요. 자그마한 죄를 져도요, 권고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강하게 밀려오고요, 때로는요, 직접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16절과 17절,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만일 우상을 섬기면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고 속히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우상이고 자기와 세상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누리던 육신적인 풍요로움, 이러한 것들 다 버리고 비록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요로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건강, 자녀, 노후 대책, 자연재해, 사건 사고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생활이 가나안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은 애굽의 환경, 다시 말해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애굽은 육신적으로 아무 염려 없이 사는 환경이고요.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환경으로 육신적인 풍요를 누리며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삶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권고가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다가 마침내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요, 애굽 생활, 세상에서 살던 때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흉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는 거기서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움이 들어갔고요.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불신자에게 꾸지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내려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는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강해져야 합니다. 가나안에는요, 가나안 7 족속을 점령해야 하는 긴장감과 투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점점 더 강해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렇게 강성해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리던 애굽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투쟁과 도전으로 믿음의 건설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역사해 주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비록 거기에는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대적이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승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기쁨에 참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누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곁으로 가기 바로 전에 복받는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모세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을 배워서 돈을 많이 벌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견고한 성을 쌓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농사하는 법, 목축법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국방도 잘 되고 외교도 잘 되고 나라가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권고 없이 영적인 노예 생활 속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애굽, 저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비록 척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권고하시는 이곳이 참으로 복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권고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그곳, 세상적으로는 척박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난 복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눈이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